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주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읽는다면은 주의 영광이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큐리오스, 여호와.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냐? 그것도 저 시골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달 된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메시아인 것을, 요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도 그걸 알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은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내용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도 또 천군 천사도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주님이시지요. 창조된 것들을 생명과 지혜로 영원히 충만케 하고 복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다가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성탄절에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을 때에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혀 있는 것이 안 좋으니까 뭐 했어요? 짐승을 죽여서, 아마 양을 죽였겠죠.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고 선포하시고 4000년 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믿지를 못해서 성경을 다 알지 않고 부분만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니 석가모니니 공자니 이런 사람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몰라서, 그분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자기들을 창조한 창조주고, 이들은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이나 골로새서나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어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오늘 10절에 말한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14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넓게 생각하면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을 성경을 읽고 좁히 보면은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창조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기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날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선물 주고 받고 막 그러는 거 끝나는 것은요, 정말로 주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다른 데는 인자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왜 그랬었을까? 이것을 새겨보고 또 알아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셨구나, 이것을 새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구주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 네 가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왔어요.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참 복되게 지으셨지요. 택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거기서부터 세상에서 원래 인권을 말했던 그 인권이 시작된 거예요. 아메바가 변해서 뭐 물고기가 되고 뭐가 그게 올라와서 뭐 짐승이 되고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요, 뭐 원숭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인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동물권도 사람들 말하지만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것인데, 그런데 부요하고 온 우주의 주인과 같이 지어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상실하고 이제는 죽은 자가 됐어요. 죽어서 영원히 죽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게 뭐냐면은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왔다가 뭘로 가요? 빈몸으로 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거 가지고 가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써서 영원한 부요를 마련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걸 몰라서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이루어놓으면 성공이고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야, 너 쌓아놓은 거, 네 죽으면 다 그게 누구 거 되는지 아니? 다 도둑 맞는다. 어느 인간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게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때는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준 줄 알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쓰면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씨로 심으면은 잘 심는다. 더 많은 것을 더 주고 새 것으로 더 주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가장 가난해진 자를, 범죄함으로 가난해진 자를 가장 부요한 사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요하신 자로서 저가 가난하게 되심은 이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어진 영계와 물질계 온 것을 다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온 또 세상에 어떤 사람 재산 많다고 권력 있다고 지식 많다고 뻥치고 자랑하지만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고 네가 예수님 것만 되면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것만 되면 된다. 실은 우리는 누구 것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별소리 다 하는데 한참 무슨 수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흙수저 그러는데 여러분은 무슨 수저 같아요? 예? 누구의 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수저? 예? 금수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무슨 수저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유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었어요. 높여주셨어. 얼마나 높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설교할 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 세상만 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 귀하게 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나는 흙수저니 무슨 수저니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찌그러진 집에 살아도 나갈 때는 무슨 옷 입고 살아요? 나가요? 좋은 옷 입고 나가. 왜?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러나 또 그런 거 있죠. 부자들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가도 꿀리지 않아. 자기가 내가 누군 어떤 존재인 줄을 나는 이거 입고 나가서 내가 옷이 없어서 입고 나가나? 이거 입고 나가나? 아니다 이거지요. 내게 이게 필요해서, 이게 유익해서, 이게 좋아서 입고 나간다 이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옷도 일부러 찢어서 입고 다니고, 찢어진 것도 비싼 돈 주고 사 입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사 종의 몸을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고 온 세상은 발등상이라고, 앉을 때 발을 더 걸쳐놓는 발등상이라고. 세상이 존재가 아무리 크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녀들의 뭐에 불과하다고요? 발등상, 발을 더 걸쳐놓는 그것의 위치가 세상이고, 우리는 주님 몸의 지체로서 귀하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의 행위에, 너의 믿음의 삶에 온전한 것만 이룬다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리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주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을 찬송했는데 그분이 그 옆에 함께도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우리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귀한 자인지. 전에 토픽에 보면 어떤 부요한 갑부는 자기 집 화장실도 금으로 해놨다고. 그런 것이 토픽에 났는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금으로 쓰고 간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금으로 다 하고 갔어도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이 백합화의 영광만도 못하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영광스러운 높은 위치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내가 그 나라 갔을 때 늘 하는 대로 하루길 나그네 인생과 같은 이 길에서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켜서 온전한 것을 이룬다면은 우리는 온 만물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누구요? 우리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시려고 뭘 치른대요?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해, 나는 공부 잘해. 그래도 시험을 탁 쳐보면은요, 그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드러난다 이거지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시험 쳐보니까 못하면은요, 절망이다 이거지요. 연습을 그래서 자꾸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연단된 금과 같이 24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참된 평강을 준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평강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해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강들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는 찬송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부르는 찬송 중에서 413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에 보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3절에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4절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쓰신 분은요, 변호사였는데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온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그래서 날짜를 잡고 일주여행을 하는데 좀 일이 생겨서 아내와 두 아들을 배 타고 미국에서 사는 분인데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다음 배로 가려고 제 식구만 보냈는데 아내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만 두 아들은 죽고 나만 구조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또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곧 간다고 해서 출발하는데 그 다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명한 변호사니까 그 배 선장이 사고 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변호사한테 당신 아들들이 이 지역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변호사는 배 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가 막혀서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나와서 부른 고백한 시가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걸 몰랐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영혼 편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한테 두 아들이 죽었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 뭐라 했다고요? 나는 미국으로 자식들을 공부시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천국으로 유학 데려가셨네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길러가지고 목사님 만들어서 목회를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무슨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어떤 중한 죄를 용서받았나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중한 죄짐이 뭐가 있나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야 감사가 나오고요. 정말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찬송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었다. 우리는 헤아려 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한 죄하면 뭐 남을 죽였다든지 뭐 남을 망쳐놨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 인류를 죽인 죄는요, 선악과 먹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누굴 위하느라고? 자기 위하느라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벗어놓은 중한 죄짐이 이런 것이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형벌받아 주셨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인도받아야 살아야 되는데 마귀 만나서 호호하하 하다가 그만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긴 죄,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죄,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 버리고 마귀 따라 산 그 죄. 이 세 가지 죄 속에 다 들어가요. 중한 죄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죄짐을 벗겨주시려고 십자가로 형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수록 주여,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 그랬다. 지옥에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주님에게 받았어요. 이거 먹으면 1년이 생명이 연장됩니다. 10년 연장된다 해도 사람들은 돈 싸질머지고 가서 주시오, 주시오 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저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결단코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래 놨어요. 사람들은 죽을까 봐서 전전전 긍긍하며 사는데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와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명 받았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영은 죽었고 그 마음과 몸은 죽어간다 이거지요. 나는 산다 하지만은 실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명을 하루하루 까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산다 하니까 사는 줄 알지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그만큼 죽어졌다 이거지요. 이제 남은 생활이 얼마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명을 얼마큼 넓게만 이 세상에 두셨어요. 손바닥 넘는 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비하면은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는 새벽과 같겠고, 청년은 한낮과 같겠지요. 중년은 저녁 때쯤 되겠지요. 노년은 이제는 해가 다 넘어간 하루의 끝자락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산다.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안 죽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죽을 것을 심으면 영생하는 것으로 바꿔진다고요. 썩을 것을 심어버리면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으로 바꿔진다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 심으면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금수저와 같은, 저기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고 주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보좌에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다. 얼마나 높여주신지 몰라요. 세상은 아무리 커도 좋아도 발등상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리가 달려들어도요, 그 마음은 뭐해요? 평안해요. 이리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라도 도망가야 된다고요. 목자 잃어버리면은 우리 평안이 없지만은 양이 목자에게 있으면은 그 양은 행복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왜 살아요? 영생한 생명을 가지려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풍성한 영생하는 생명으로 풍성케 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지 이것을 우리는 조사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입고 오셨을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 네 가지 이것을 자꾸 새겨서 내가 예수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 우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기쁨, 큰 평안을,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피고 또 살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늘 중환제쯤에서 벗어난 우리인 줄로 알고, 그래서 주님 형상을 알고 천국 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